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도 벌써 반이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신약부터 성경 일독을 시작하긴 했지만 이번 주에 사무엘하를 다 읽어도 아직 상당히 많은 성경 목록이 남아있죠. 진짜 성경 일독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분량도 많고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배경들이 되는 이야기들도 많아서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꾸준하게 읽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든 꾸준히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는 걸 우리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2023년에 6개월 동안 매일매일 꾸준히 성경을 읽어오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번 주에는 사무엘하 5장에서 24장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 상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도피 생활을 하는 이야기라면 사무엘 하는 왕이 된 이후의 이야기죠.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읽을 5장에서 드디어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데요. 어, 사무엘 하 전체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확립하게 되는데 먼저 했던 일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와 성전 프로젝트입니다.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오게 되고 그리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죠. 그리고 나서 다윗은 주변 국가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데요. 이 정복 전쟁 중에 다윗은 바세바와 간음을 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그 일을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죠. 그 이야기가 11장, 12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다윗은 그 범죄한 이후에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엄청난 이제 재난을 겪게 되는 그 이야기가 13장에서 20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에서 24장까지는 다윗의 통치에 관한 결론과 같은 그런 이야기로 사무엘하가 끝나게 되는데요. 요일별로 순서대로 사무엘하를 이번 주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4장까지 보면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죠.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고 이 북쪽 열 지파는 이제 사울이 통치를 하다가 사울이 죽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는데 이스보셋이 암살을 당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와서 이스라엘도 다스리고 통치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맨 처음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유다에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 유다 사람들에게 또 기름 부음을 받았고 지금 통일 왕국의 왕이 될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또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통일 왕국을 33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죠. 헤브론에서의 7년 반과 합해서 다윗은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쳐서 그곳에 성을 쌓게 되는데요. 그래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하죠. 자,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나서 헤브론에서 이 예루살렘을 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사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던 이 블레셋을 르바임 골짜기라는 곳에서 아주 그 전쟁을 해가지고 크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도 다윗은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까 이렇게 묻죠. 도피 생활을 할 때도 계속 하나님께 물었던 이 다윗이 여기서도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도 또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은요 법계 이야기인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법궤는 기럇 여아림에 있었죠. 지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 이 법궤가 원래 실로에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전쟁에서 졌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라고 해서 에베네셀을 거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그 전쟁터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그만 이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성읍인 아스돗과 가드와 에그론 이곳에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7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머물게 되죠. 그러다가 블레셋 땅에 계속 전염병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데요. 벳세메세를 거쳐서 기럇 여아림에 법궤가 도착을 했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이 기럇 여아림의 이 법궤는 계속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장에 보시면 바알레 유다라는 그런 지명이 나오는데 그 바알레 유다가 바로 기럇 여아림입니다. 이 기럇 여아림에 있던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이제 옮겨오려고 하는데 그 옮겨오는 운반하는 과정에 우사라는 사람이 죽게 되죠. 이 법궤를 수레에 싣고 운반을 하려고 하는데 그 우사가 법궤를 실은 수레에 손을 얹었는데 우사가 죽고 만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우사가 죽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상황에서 성막을 짓고 민수기에서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그때 이동할 때 보면 고핫 자손,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법궤를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하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수레에 싣고 이 법궤를 운반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운반에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다윗성으로 가지 못하고 오베드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3개월을 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그림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 법궤, 언약궤가 있었죠. 그리고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나서 진을 칠 때도 이 성막 주변에는 모세, 아론, 그리고 무라리, 게르손, 고핫 이런 족속들이 성막 주변에 있었는데요. 이 무라리, 게르손, 고핫, 모세, 아론 다 레위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가 성막 가까이에 있었고 그리고 그 주변 가에 나머지 12지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성막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레위 자손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할 때도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이 법궤를 운반을 했는데요. 역대상 15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찢으셨다. 역대상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오베데돔의 집에 이제 석 달 동안 법궤가 있었고 이제 석 달 후에 이 법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옮기는데 이때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다윗성으로 옮겼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무엘하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상 15장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 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을 했던 제사장 레위인들의 이름이 다 명단이 역대상 15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성으로 왔을 때 다윗은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게 되죠. 그런데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다 보니까 바지가 내려간 줄도 모르고 춤을 추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윗의 아내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아니 왕이 채신머리 없이 저렇게 바지가 내려간 줄도 모르고 춤을 추네 하면서 다윗을 마음으로 업신여기게 되죠. 그래서 미갈에게는 평생 자식이 없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장에 가면 법궤를 옮겨오고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다윗은 이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궁에 평안하게 살게 되죠. 도피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때 다윗은 자신의 안위와 안전을 도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괴를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괴를 모셔왔는데 이 하나님의 괴가 있을
성전, 하나님, 나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거하고 있구나. 야, 초라한 그곳에 거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성전을 지으려고 하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나단 선지자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다윗에게 전달을 하죠. 나단 선지자가 중간에서 전달을 하는데요.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도 사무엘하에는 안 나오는데 역대상 28장에 보면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하고 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이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은 아셨죠. 그 마음을 아시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내가 오히려 너의 집을 영원히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왕이지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일 뿐이다. 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있게 하겠다. 여기에서 말하는 다윗의 집은 바로 다윗의 왕위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다윗의 가문, 다윗의 왕족, 다윗의 왕권 이런 걸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7장 16절에 기록된 이 말씀,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하는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다윗 언약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 가문에서 올 것이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앞으로 다윗 이후에 등장할 왕들의 모델이 됩니다. 다윗은 모델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길이라는 길이 생겨나게 됩니다. 앞으로 다윗 이후에 다윗은 모델이잖아요. 모델이기 때문에 다윗 이후에 왕이 되는 왕들은 다윗처럼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열왕기에 가보면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왕을 평가할 때 그가 다윗의 길로 갔느냐,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 것에 감격해서 내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런 복을 주십니까?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의 말씀대로 자기 집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간구합니다. 그런 간구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8장에 가서 다윗은 주변 국가들을 하나하나 정복을 하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주변 국가들과 싸웠던 그리고 그들을 정복했던 나라들을 보면 먼저 블레셋이 있었죠. 그리고 모압을 다윗이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소바 왕 하닷에셀을 치게 되죠. 그리고 이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 아람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아람도 다윗이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맛 왕 도의를 물리치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에돔 사람도 이 소금 골짜기에서 다윗이 물리치게 되는데 이 8장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정복 전쟁을 할 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장에 가면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아직 살아 있었죠. 그 무비보셋을 선대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반드시 선대하지 않아도 되는데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언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서 자신과 함께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선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장부터는 또다시 이제 다윗이 2차로 정복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2차 정복 전쟁 중에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 10장에 보면요. 2차 정복 전쟁 중에 다윗은 이스라엘은 이 아람과 싸우는데 헬람이라는 곳에서 아람과 전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랍바라는 곳에서 암몬과 또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장에 가면 이 암몬과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랍바를 애워쌌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때 이 11장에 나오는 암몬과 전쟁을 할 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밧세바와 간음을 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 우리야를 전쟁에서 죽게 하는 살인을 한 그런 죄도 범하게 되죠. 이 다윗이 지은 이 죄를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다윗이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이런 죄를 지은 것, 그건 네가 나를 업신여긴 것이다.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으니까 이제 너의 집에서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 눈앞에서 너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이웃들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이런 일들을 은밀하게 행하였지만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환한 대낮에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다윗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를 하죠. 사무엘하 12장에 다윗이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또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이때 얼마나 애통하며 회개하는지 다윗의 그 절절한 회개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데 시편 51편도 꼭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일이 다윗의 전성기 때에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회개함으로 죄는 용서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부터 다윗의 지방과 이 나라가 국가적으로 재앙이 끊이지 않게 되죠. 13장에 보면 다윗의 자녀들 간에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또 형제를 살인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다윗의 장자, 다윗의 맏아들인 암논이 있었죠. 이 암논이 있었고 그리고 배다른 형제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자, 이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는 친여동생이 있었죠. 그런데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폭행을 한 이후에 다말을 다시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서 다말이 처량하게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서 2년 동안 이게 머무르게 됩니다. 다윗은 이 형제들 간에 일어난 이 소식을 듣기는 듣습니다. 그리고 심히 노해요. 심히 노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심히 노했지만 압살롬을 따로 처벌하거나 징계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다윗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었겠죠. 자기도 밧세바를 간음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2년 후에 압살롬이 이 자기 형 암논에게 그 바로 복수를 하게 되죠. 암논을 죽이는 그런 일이 2년 후에 벌어지게 됩니다.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으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나서 그술이 여기 지도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가 그술인데요. 그술로 도망을 갑니다. 이 그술은 압살롬의 엄마
마아가의 친정이 있는 곳이죠. 이 마아가가 그스로한 갈매의 딸이잖아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3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 3년 동안 다윗은 압살롬을 매우 그리워하죠. 그 사실을 알고 요압이 중간에서 설득을 해가지고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런데 3년 만에 돌아왔는데도 다윗과 압살롬은 서로 얼굴을 보지 않죠. 그랬는데 그 2년 동안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이 압살롬이 그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하고 난 이후에 2년 후에 암논을 죽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2년 있다가 암논을 죽이고 그술로 가서 그술에서 3년 있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또 2년 동안 다윗과 압살롬이 서로 얼굴을 보지 않은 거예요.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자, 그 후에 이제 또 요압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데 만난 그 이후에 보면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왕이 되었다는 건 다윗이 있는데 왕인 다윗이 있는데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는 건 반역을 했다는 거죠. 아버지 다윗을 반역했다는 겁니다. 이때 이 압살롬에게는 다윗의 모사였던 다윗 옆에서 다윗을 도와주고 전략을 짜고 했던 다윗의 참모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가서 붙은 거예요. 압살롬을 도와주고 압살롬의 참모가 된 거죠. 자, 그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자, 이런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이제 14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다윗은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이 압살롬에게 간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도망을 가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지금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제 도망을 가는데 압살롬을 피해서 도피를 하게 되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나루터를 건너서 여기 마하나임이라는 이곳으로 이제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라고 다윗의 후궁 10명을 예루살렘에 남겨놓고 후궁들에게 왕궁을 지켜라라고 하면서 이제 다윗은 마하나임으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마하나임으로 이렇게 요단 나루터를 지나서 그 도피를 하게 되는데 그 중간에 다윗이 만난 사람들이 있죠.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다윗에게 와서 무비보셋이 왕이 되려고 한다. 이렇게 모함을 하면서 다윗과 무비보셋을 이간질을 시키죠. 그리고 또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가 다윗을 따라오면서 다윗을 저주를 합니다. 자, 그런 일들이 있었고, 자, 이 헤브론에서 이제 다윗이 도망간 걸 알고 예루살렘으로 온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다윗의 후궁들과 온 이스라엘 무리들이 눈앞에 보는 데서 동침을 하게 하죠. 자, 이거는 바로 다윗과 압살롬 간의 부자지간의 정을 완전히 끊게 하는 아히도벨의 계략이었던 거예요. 다윗의 후궁은 압살롬에게는 엄마뻘이 되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엄마가 되는 그들을 많은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성폭행을 하고 동침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히도벨이 이런 계략을 쓴 겁니다. 자, 그 반면에 아히도벨이 아주 나쁜 사람이죠. 다윗을 배반한 물론 압살롬도 다윗을 반역을 했지만 아히도벨도 다윗을 배신을 한 거죠. 그런데 다윗에게도 이 아히도벨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친구 후세인데요. 이 후세는 압살롬에게 가서 위장으로 전향을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도와주고 있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압살롬이 따르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해방을 하게 되죠. 결국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압살롬이 따르지 않자 아히도벨은 나중에 이제 스스로 목을 메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이제 마하나임으로 가게 되는데 이 마하나임에 갔을 때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또 이 땅에서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 소비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마길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바르실레라는 이런 사람들, 다윗에게 음식을 주면서 다윗과 함께하는 이런 사람들을 공개하는 그러면서 도와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던 중 다윗은 지금 왕이 된 이후에 반역으로 인해서 또 도피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이 도피 생활을 할 때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있었고요. 그리고 요압과 아비새 그 군사령관 다윗의 참모들이었죠. 그리고 이때라는 사람, 이 사람은 블레셋 사람인데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후세가 있었죠. 그리고 소바와 마길, 바르실레, 그리고 바르실레의 종인 김한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그 반면에 다윗을 배신하고 모함하고 저주한 사람들도 있었죠. 바로 아히도벨, 시바, 시므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윗을 배신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도 압살롬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아히도벨, 다윗을 배신해서 압살롬에게로 간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도왔고요. 그리고 압살롬의 군사령관인 아마사라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후세는 다윗의 친구인데 위장전향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가서 도와주는 척하면서 결국은 압살롬의 그 계략 전략을 방해하고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후세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제 18장에 가면 이제 계속 이제 그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데 18장에 가면 이제 다윗은 마하나임으로 가서 적극적으로 이 압살롬의 반역 이 사건에 대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압살롬과 다윗을 돕는 사람들과 서로 이렇게 맞붙어서 싸우는 그런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요압과 이때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 아들 압살롬의 안전을 기원을 합니다.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요. 사실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의 생명을 노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아버지의 생명을 노리는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 다윗은 그 아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그런 아비의 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상수리 나무 아래로 지나가다가 그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나중에 요압에게 칼에 찔려서 심장이 찔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18장 끝부분에 가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통곡을 합니다. 결국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는데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은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절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 가면 마하나임으로 피신을 했던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압살롬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다시 이 요단 나루터를 건너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압살롬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마사를 다윗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19장에 보면 아마사뿐만 아니라 시므이, 아비새, 무비보셋, 시바, 바르실레, 김한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다 다윗 옆에서 다윗을 도와주기도 했고 다윗을 저주하고 모함하기도 했던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두 번째로 또 이렇게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데 다윗의 이 두 번째 도피 생활은 순전히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기가 지은 그 죄로 인해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9장 끝부분에 보면요. 이번 다윗이 이 요단을 건너서 그 도망갔다가 피신했다가 온 이 일로 인해서 북쪽의 열 지파가 그 유다 지파에게
그 유다 지파와 분쟁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북쪽의 열 지파가 유다 지파에게 어찌 우리를 그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않았냐. 그건 우리를 멸시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남쪽과 북쪽이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데 그 분위기가 20장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20장에는 베냐민 지파의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을 또 반역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세바는 다윗을 반역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외치면서 반역을 하는데 나중에 열왕기에 가서 남과 북으로 나라가 분열될 때 그때에도 북쪽 열지파가 똑같이 이런 똑같은 내용으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하고 관계가 없다. 다윗에게 받을 유산이 없다. 그러면서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외치게 되는 거죠. 자, 20장에 이 세바의 반역 사건이 나오는데 이 세바의 반역 사건을 진압하는 사람이 요압입니다. 다윗의 참모였던 요압인데요. 요압은 이 세바의 반역 사건 중에 압살롬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마사, 다윗이 받아주었던 이 아마사를 죽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고요. 근데 요압은 정말 죽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앞에서도 많이 죽였죠. 그러니까 아마사를 벌써 세 번째로 살인을 하게 되는데 요압이 죽였던 첫 번째 죽였던 사람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죽였죠. 자기 동생을 죽였다고 해서 그 원수를 갚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넬을 죽였고 두 번째 다윗의 아들 압살롬 죽이지 않아도 되는데 압살롬도 죽였고 그리고 여기에서 압살롬의 군사령관인 아마사도 죽이게 됩니다. 사실 셋 다 죽이지 않아도 되는 이런 사람을 요압은 세 번이나 죽이고 살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요압은 세바의 반역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아벨, 벤마가 그리고 베림 온 땅에 이르러서 세바의 머리를 베고 세바의 반역 사건을 진압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21장에서는 다윗 시대에 있었던 3년 기근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은 사울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언약이 있었는데 사울 왕 때 그걸 사울이 무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거죠. 그 3년 기근을 내리는데 다윗이 적절하게 잘 조치를 취해서 이 하나님의 징계가 그친다라는 그 이야기가 21장에 나오고요. 22장, 23장은 다윗의 시입니다. 22장은 다윗이 여호와께서 베푸신 구원에 관해서 찬미하는 그런 시인데 밧세바 사건 이전에 다윗이 전성기였을 때 그때 쓴 시이고요. 23장은 다윗이 범죄하고 난 이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섭리와 그분의 사랑에 감격해서 또 이 시를 씁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와 언약을 해줬던 그 다윗 언약을 다시금 기억을 하면서 또 뒷부분에 가면 또 다윗 왕국을 이루는데 다윗 왕국이 번영을 하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들 37명의 명단을 뒷부분에 또 기록을 하고 있죠. 이렇게 22장, 23장 다윗의 시가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24장에는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완전히 저 끝에서 이 끝까지 전국적으로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다윗이 이런 인구조사를 한 데에는 자신의 영예와 또 막강한 국방력, 내가 이만큼 갖추고 있다. 그걸 과시하려는 그런 자만심으로 인구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력을 체크하게 된 거죠. 다윗 같은 사람도 이렇게 했나 봐요. 네, 어쨌든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서 하나님은 세 가지 징벌 중에 하나를 어떤 벌을 받을래 하고 하나를 택하라고 하는데 3일간 전염병을 이스라엘 안에 돌게 해서 7만 명이 죽게 되죠. 그때.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은 갓 선지자의 권면대로 이 갓 선지자는
갓 선지자는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할 때 모압 미스베에 갔을 때 유다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권유했던 그 선지자가 갓 선지자였죠. 여기서도 이제 갓 선지자는 다윗에게 권면을 하는데요.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삽니다. 다윗이 이 가선지자가 권면한 대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됩니다. 자, 사무엘하에 나오는 다윗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5장에서 24장까지 이번 주에 24장까지 읽으시겠습니다.